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알고 주님을 알아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짐을 알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천복종시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도 오만방자한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인 줄 아오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사오니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입술만 따닥거리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그 복음 그거 잘못 알아들었다가는 속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어거스틴으로 갔고 어거스틴이 칼빈 루터와 칼빈으로 가서 종교개혁이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야지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을까? 지금 생각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말씀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눈이 열렸더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개인 교수를 해준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강연처럼 율법으로 해주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사람들 와가지고 개인 교수를 해준 거예요. 구약에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낮춰주니까 당신은 형님처럼 물어보고 때로는 예수님 품에 기대도 하고 형님처럼 이렇게 친하게 그러면서 물어봤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이고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인종과 남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달아지도록 봐야 돼요. 사도 바울 말씀 보기 전에 서신서 보기 전에 복음서를 더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예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는 표준을 모르는 거예요. 표준을 알아야죠. 그리고 남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신칭이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 2장 따다가 오직 믿음으로서만 오직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만 들어있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제가 어제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는 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심판으로서의 의가 있고 구원으로서의 의가 있고 삶으로서의 의가 있다. 심판으로서의 의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오늘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써 심판받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해요. 우리는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지옥에 들어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으로서의 의,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항상 심판에 섰을 때 어떤 의로움 얻을 거냐?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아야 된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으로써 의롭다 얘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오늘도 나를 복종시키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이 결국에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 나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이걸 믿게 되었지. 지옥에 99.9, 100% 지옥. 그래서 얼마나 예수 이름을 먹튀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만 사기꾼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쟁이, 도둑에, 불법에, 사기에, 이런 일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종사하니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주일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네가 믿음 있나? 야고보 장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으로서의 의는 우리가 심판할 때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을 거냐 행함으로 심판을 받을 거냐 할 때는 행함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내 자신 너무 죄송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 그렇게 살아가야지. 행동은 전혀 나는 어렵지 않아도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나는 어렵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자신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오늘도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자기는 뻔뻔스럽게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않는 것들한테 너른 것들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자기 도저히 죄를 짓고 살면서 나는 만세를 예정해놨다고. 누가 당신 예정해놨다고 얘기해놨는데 어디에 그런 성경이 나오는데 어디에 개인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나오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그 중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디에 너가 구원받기로 예정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다 사역적 예정이 있다는 개인이.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보면 에서는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민족에 관한 에돔 족속과 유대 족속에 관한 예언입니다. 개인 예정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 그 사역적인 예정이죠. 그렇게 예언자로 살아가도 혹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땅은 당상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목사는 예정되었겠죠. 어떤 직책은 사역은.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예정하는 부분은 성경에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완전 속았어요. 근데 자기는 더럽고 죄를 지어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래. 나는 예정되었는 거래. 누가 예정됐다고 당신한테 예정됐다고 얘기했는데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구원은 다른 당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행위로 심판받을 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장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오늘도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졌더라. 나도 저렇게 돼야 돼.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으로서의 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의 심판 보세요. 행위로 심판하잖아. 달란트 보세요. 행위로 심판하잖아. 열처녀 비유 보세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결국에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간다. 난 믿음 가졌다고 그냥 평화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없다니까요. 맞을 곳이 없어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성령 충만이 있어야 그 기름 갖고 마지막에 불 태워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열처 중에 미련한 다섯째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천국 비유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위로서 심판받을 자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속는 거예요. 이것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또 속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누가 보면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있게 될 때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외식이 딱 들어가게 되고 남이 못하면 정죄합니다. 너 새벽기도도 안 나오지. 너는 지옥 가. 나는 새벽기도 나오거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해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행위를 강조를 해야 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구원받느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봐야 돼요. 두 번째 의가 뭐냐? 구원으로서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가된 의예요. 뭐라고요? 전가된 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 위에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죄된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환경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지, 환경이 안 돼서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전가된 의는 뭐냐?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전가된 의를 힘입는 법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이 말려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알죠, 기도하는 사람이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당신은 의로운 자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 아는 거지요.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아는 거지요. 내가 당신보다 빨리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내가 앞선 게 아니라 그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분은 원래 계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고 우리는 없던 것이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 생겨서 나온 거예요. 그분하고는 근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금방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뭔가 아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봤다는 거죠. 영감을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15절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첫째, 모든 사람은 세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그렇게 했다, 이런 해석이에요. 둘째, 예수님이 사적인 생애를 끝내고 공적인 생애에 들어가는 시작을 알리는 표시였다. 시작을 알리는데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청거만 받으면 되지. 오리란 엘리야를 보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소개하면 됐지. 굳이 세례까지 받을 필요 없어요. 세례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율법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런데 예표상으로 이게 구약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서 구약이 보이는 거죠. 이거 말씀을 안 하시면은 구약이 안 보여요. 구약이. 뭔 구약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이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럴 때 그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 집이기 때문에 넘어간다. 뛰어넘을 월, 유월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 그것도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장 싱싱하고 좋은 그런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피를 그게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양을 대신 주고 가는데, 구약의 속죄를 받으려면 레위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죄를 없애는 제사가 속죄 제사인데, 속죄 제사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넘겨야 돼요.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야 흠없는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죽을 것을 그가 대신 죽어주면 내가 안 죽어도 되는 거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4장, 5장, 6장 레위기 읽어보세요.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가 나와요. 다 속죄와 관련된 제사인데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넘겨서 그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단 하나의 이유는 인류의 죄를 넘기는 의식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보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원래 친분이. 그 다음에 선지자였어요. 구약에 보세요. 이 기름 부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 또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이게 세례 받을 때 한 거예요. 물에 안수에서 물에 퐁퐁. 예수님의 그 세례 의식은 인류의 죄를 넘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구약에 보게 되면 대표자가 너무 온 회중이 다 죄를 지으면 회중의 장로가 대표자가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요. 다 안수할 수 없으니까. 그 법이 있어요. 다. 레위기 4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넘김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요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세리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제까지 세상죄 안 지고 갔어요. 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오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전에는 세상죄를 안 지고 갔어요. 세상죄를 어제 짊어진 거예요. 어떻게? 안수를 통해 죄가 넘겨간 거예요. 인류의 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안수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넘겨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 돼. 맞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야 돼. 내가 죄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해. 너희들 스스로 유월자 받을 수 없어. 내가 죄를 넘겨받아서 없애야지. 내가 대신 죽어야지.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으로 내가 대신 죽어야지. 너희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분한테 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 이것을 믿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 가능해요. 결국 그래서 천국은 믿음과 회개예요. 그 믿는 거지.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 그때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속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이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거예요. 어디에 뭐니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전가된 의, 그에게 내 더러움이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전가받은 의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 구약시대는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말이죠. 어린 양을 잡으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면서 미안하다. 너는 뭔 죄가 없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네가 대신 죽는구나. 근데요, 그때 속죄제사, 속건제사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목을 따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손을 딱 잡아서 끈을 묶어가지고 평상에 눕혀놓게 되면은 목을 그 죄인이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갖고 들어간다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피를 흘려 죽는구나. 근데 이 오늘날도 그것처럼 똑같이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 내가 괜히 너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목을 따면서 이거 내가 죽어야 될 건데 대신 주님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을 죽인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생각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안 짓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줄 아세요? 죄 지으면 또 양 하나 잡지 뭐. 죄 지으면 또 소 하나 잡지 뭐. 큰 죄를 지으면 소 잡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내가 대신 죽어줘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소 잡으면 되고 양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예수만 믿으면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소는 구유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을 알지만은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가는구나. 너희들이 죄 지었다고 나한테 가져오는 너희들의 그 재물로 내가 신물이 난다. 신물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재물. 마음이 없이 바치는 너희들 죄 지었다고 그냥 소 바치고 양 바치고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데 너가 무슨 재물을 바쳤든 이것이 과연 너의 죄가 용서되겠느냐.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그걸 또 깨닫게 해주잖아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귀에 들려오는 음성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음성으로 안 들려와요. 마음으로 들려와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음성으로 계속 듣고 있다. 귀신이 들려준 거예요. 틀림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들려줘. 성령이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오시거든요. 죄를 짓는 것은 너는 십자가 예수를 또 못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못 짓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10년 20년을 했는데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 나는 예수만 믿으면 나는 의인이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안에 들어서 가르쳐주는 것을 회방하고 무시하고 배역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도 죄를 짓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은 뭐냐면 그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냐고 살아났다는 것을 감사하고 고맙고 주님 감사. 그러니까 죄를 못 짓는다고요. 우리가 이게 정상이에요.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죄 가지고 갈란다. 내게 그 죄를 다오.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셨어.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비로소 인류의 죄악을 속죄할 날이 속죄할 양이 생겼구나. 나중에 알았죠.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둘인 줄 알았죠. 물론 여기에서는 인격과 신격이 구분되기 때문에 둘로 보이지만 천국에 가보세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말할 수 없는 죄송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정가된 의가 내게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털났어요. 요즘에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고마움과 감사가 넘쳐나야 이것이 전가된 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돼. 더러워도 돼. 오늘 죄져도 돼.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를 안 나가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안 나가면 조금 꺼림직하니까 한 번씩 가주지 뭐. 이래 돼버렸어요. 일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천국 데려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가된 의는 정말 미안한 마음, 정말로 죄송한 마음, 정말로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음에 대해서 송구스러웠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전가된 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예요. 이게 믿음의 의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 더러운데 예수만 믿으면 그냥 의롭다고 했지 사도 바울이. 그래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아멘에서 아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얘기하도록 합니다. 오늘 요약합니다. 우리가 심판으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오늘 살아가야 정상이고요. 그러나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하려면 남에게 보이게 그다음부터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외식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알아요. 처치하게 다니지 말라. 기름 바르고 다녀라. 왜 네 자랑하러 네 의를 드러내려고 하냐? 네 의로 구원받을 거 아니야?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했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 죄를 사셨다는 걸 알고 그 전가받은 이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그 의를 믿는 것, 이것이 전가받을 의요 믿음의 의입니다. 이 의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의를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전가된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희생과 그것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쉽게 믿는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며 죄송하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